마라나타. 힘이 많이 빠졌네요. 날이 좀 더워서 그러나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라나타. 오늘 또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고 완성입니다. 이 계시록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저자이시고 요한은 기록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마지막 한 일회에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뭐냐면 주의 종들에게 주셨습니다. 주의 종들이 이 말씀을 받아서 연구하고 기도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전하여 그들이 이 말씀 안에서 살고 그들도 이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증거한 내용이 나옵니다. 세 가지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요한이 증거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요한계시록을 빼버렸어요. 왜? 계시록 3장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맨 책망만 받는 이해가 돼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고 그 회의에서 라오디게아에서 모인 그 교인 그 회의에서 계시록을 성경에서 빼버렸어요. 그러나 다행히도 추후에 다시 정경에 들어갔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보고 듣고 기록한 계시의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책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증거하는 책입니다. 사도 요한이 받아 기록한 계시록은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중심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재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에 나오는 세 가지 재앙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위험하다고 하는데 계시록의 중심 내용은 예수입니다. 계시록을 증거한 책, 이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최후의 승리를 안겨주는, 확신시켜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아들과 딸입니다. 아들과 땅하고 비슷하네요. 아들과 땅. 다시 말하면 이삭을 준다는 것과 가나안 땅을 준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신약에서는 아들 예수와 천국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 천년왕국 그렇게 이렇게 진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 이 시대에 가장 적절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인데 오늘날 최대 비극은 목회자들의 설교 속에 그리고 성도들의 삶 속에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계시록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하는 목사에게 대해서도 그 계시록 설교하지 말고 덮어두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받았어요.
정 목사 계시록 손대지 마, 위험해, 그러시더라고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 계시록을 설교하지 않고 또 성도들도 계시록,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하는 것을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제 익숙해져서 들을지 모르지만 일반 교회에서는 별로 듣기 원치 않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그 교회 목사님은 기자와 인터뷰에서 자기는 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는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가 죄이고, 죄 문제를 해결하면 천국 가는데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지티브 띵킹,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만 해서 교인들이 이렇게 마음에 위로받고 그런 설교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분은 그분의 역할이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이 시대는 이 말씀이 전해져야 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책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사도 요한은 자기의 본 것을 증거한 책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이 요한이, 다른 제자들은 미리 다 순교했는데 올해까지 95, 6세까지 늦게까지 살다가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다가 주일날 환상 중에 그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계시를 받았는데 종말에 되어질 일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가 본 겁니다. 들은 겁니다. 장차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책이요, 요한이 실제로 본 내용입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이 계시록을 통해서 장차 될 일을 깨닫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이유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오늘 뒷부분에 나오는데, 계시록의 복입니다. 성경은 복을 주신다는 책입니다. 많은 복의 약속, 32,500가지의 약속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제가 지금 금요일 날마다 기도를 주제를 가지고 계속 창세기부터 지금 이사야까지 좀 읽어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게 끝나고 나면 제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구약에서는 육적인, 물질적인 축복이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영적인 믿음의 복이 많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7가지 복이 나오는데 그 복은 어떤 복이냐? 요한계시록의 축복. 오늘 3절 말씀은 그 첫 번째 복입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복, 하나님의 복이 뭐냐면, 첫째,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남성 단수입니다. 회중을 대표해서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시대는 성경을 이 지도자가 읽어줬어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에스라가 6시간을 성경을 낭독해 줍니다. 그럼 교인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책이 이렇게 오늘날처럼 있는 때가 아니니까, 기록한 그 두루마리에 기록한 책이 하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읽어줬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 서당에서 선생들이 학생들 앞에, 훈장이 선생들 앞에서 한울천 따자면 따라서 했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래서 여기서 읽는 자는 가르쳐주는 자를 말합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이 책들을 주의 종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했죠. 주의 종들이 이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고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장 9절에 보면 이 책을 먹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이 말씀을 부지런히 열심히 읽고 또 연구해서 가르치고 전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나오는 것처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충성된 종이 됩니다. 본서를 대하는, 계시록을 대하는 교회의 올바른 자세는, 목회자는 부지런히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연구해서 그 의미를 성도들에게 바로 전해줘야 할 책임이 있고, 성도들은 계시록을 읽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만
이 계시록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거나 해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 종들을 통해서 바로 배우고 바로 알아야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계시록을 복을 깨닫게 될 때에 주의 종들이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바로 연구하고 준비할 것이고, 전하는 기쁨과 또 주의 날을 사모하는 오직 예수 신앙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읽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제가 이번에 2달 동안 매일 새벽에 이 계시록을 강의를 했는데 얼마나 제 마음에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전하면서 새롭게 깨달아진 것으로 인하여,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날마다 전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저는 행복했습니다.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읽는 자는 단수인데 듣는 자들은 복수, 청중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언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들입니다. 청중들, 회중들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읽는 자는 가르치고 전함으로써 축복을 누리게 되고, 듣는 자들은 읽어주는 자를 따라서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그 축복의 반열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붙잡았다는 사실이 복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우리들은 복 있는 자입니다. 아멘. 정말 복 있는 자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의의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도 의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재림 신앙이 확실했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의의 멸류관이 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들 분명히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지킨다는 말은 믿음과 행함이 일치함을 말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깨어 기도하며 재림 신앙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이 계시록을 우리도 읽고 듣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도 받아서 전했습니다. 증거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우리도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전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마땅히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 것이고,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데 이 비밀이죠.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는, 그게 충성된 사람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도 충성되지만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충성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다는 말씀을 구약 선지자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막상 예수님이 오셨을 때 환영하고 맞이한 사람은 몇 사람이 안 됐어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예수님이 어디 계시뇨? 물었더니 대답해 줬어요. 베들레헴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까지 내려갔는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한 명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다른 사람이 가르치기까지 했는데 자기들은 속으로 믿지를 않았던 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과는 다릅니다. 또 자기가 그렇게 되리라고 신념 갖는 것과 믿음과는 달라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재림한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다 듣고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마음으로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극히 작을 겁니다. 극히 작을 겁니다. 그런 것이 성경에도 예표되어 있고 또 예언에도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 극히 적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지식으로 끝나면 그 나라와 주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오직 예수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삶에서 날마다 삶에서 내 마음속에 내 생활 속에 그 예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그런 삶을 가져야만 주님이 오시게 되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도적같이 오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주님이 보여지게 오시지만은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오셔도 몰라요. 아니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나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는데도 모르고 알고도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복은 물질의 복, 복의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신약의 복은 복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복은요, 지식이나 또는 어떤 모형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마귀의 권세와 싸움에서 승리하고 영광스러운 그곳으로 들어가는 복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복은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그런 복입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는 복이 있습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전하는 자가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아까 제가 어린아이들에게도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읽고 또 읽고 가까이 하라고 제가 권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바쁘죠? 피곤하죠? 시간 없죠? 성경 봐도 이해도 안 되죠? 그러나 붙잡아야 돼요. 일단 붙잡고 보면 보여지고 들으면 들려지고 안 듣는다고 모른다고 어렵다고 내버려두면 nothing happen. 전혀 이 말씀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벽 기도에도 들었고 또 주일 낮에도 이제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여러분들 집에서 한 번씩 읽고 하면은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주실 때는 덮어두라고 주신 책이 아니고 열어놓고 보고 믿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절대로 이 말씀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해되는 말이고 믿어지는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래서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읽고 듣고 전하는 자가 되자. 옆 사람하고 한번 그렇게 해봐요. 우리 계시록 읽고 듣고 전하자. 한번 옆 사람 한번 해봐요. 눈이 마주치면서 하는 사람들 있죠? 가끔 확인해봐요. 정말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들이 입으로 했고 여러분도 들었고 옆 사람 들었고 하나님도 듣고 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만 해놓고 안 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꼭 집에 가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면 보여져요. 저도 처음부터 이 계시록이 보여진 건 아닙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 우리 목사님이 계시록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근데도 듣기는 들었지만 이해가 다 안 됐습니다. 목회 막 시작해가지고 1978년부터 매년 2번씩 우리 그 김영태 목사님이 와서 정말로 목회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사명자 집회를 했습니다. 듣고도 그냥 이해만 했지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1993년 2월 달에 이 말씀 계시록을 한번 딱 듣고 그 다음부터 관심이 있어서 지금 17년 반 동안 계시록을 연구하고 또 보고 보니까 이제는 보여요. 이제는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보고 보면 보여죠. 이 말씀 붙잡는 자가 복이라니까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전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스스로 복을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계시록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예언의 말씀이 있고요. 그렇죠? 이 예언의 말씀, 복의 근원입니다. 그 다음에 복을 누리는 방법이 나왔어요.
뭡니까? 세 가지. 읽고, 듣고, 전하는 거. 그게 복 받는 비결이고. 그 다음에 복이 되는 이유가 거기 나와요. 뭡니까?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 계시록을 주신 이유는 장차 될 일을 알릴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맞을 준비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내다보고 제자들과 대화하면서 말세의 징조를 쭉 설명합니다. 이러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모른다 그랬어요. 알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만 만나서 또 말씀하실 때 제자들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 언제입니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너희 알 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몰라요. 하나님의 비밀에 감춰 두셨습니다. 개인의 종말도 nobody knows.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육감적으로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좀 짐작은 하지만 절대로 그 시간 그때는 모르죠. 그래서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을 하나님의 주권의 비밀에 감춰뒀습니다. 그래서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때를 알려고 애를 씁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알 바 아니요. 모른다 했으니까 놓아두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징조들을 쭉 설명하면서 이런 징조들이 역사상에 나타나면은 이런 징조들이 이런 역사적인 상황에서 사건이 일어나면 인자가 문 앞에 곧 가까이 이른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징조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수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그 일을 준비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무시해버립니다. 생각보다 모릅니다. 그리고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무시해버려요. 계시록 손대면 안 된다고. 그러나 장차 될 일을 모르고 재림을 망각하고 이 땅에서 언제까지나 오래오래 살 것처럼 그렇게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노후 대책도 해야죠. 그러나 지금 제가 보기에는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거기에 관심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할 때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2번 백수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연세대학교 의대 총장 김 총장님한테 어떤 절에서 만나서 처음 보는데 정 목사님 백수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보는 눈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저 건강하게 오래 살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주님이 주시는 건강 가지고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더 많이 더 널리 전할까요? 저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조금만 기다리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방인의 수가 차고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는 것이 계시록 11장에 나와 있어요. 3년 반 동안 이 추수의 종들이 강력하게 늦은비 성령 받고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 딱 끝나면 그 종들이 전부 순교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생기가 들어가서 Spirit of Life, 생기가 들어가니까 부활해가지고 구름 타고 승천합니다. 전 성도의 휴거 전에 주의 종들이 구름 타고 승천하는 장면이 계시록 11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저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때가 곧 임박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이 말씀 전하다가 그 영광스러운 대열에 끼는 것을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성경의 마지막에 주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직전에 일어날 일들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배도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곧 등장합니다. 그리고 666 짐승의 표를 얘기했는데 그것도 지금 바로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다 되고 있습니다.
또 성전에서 이 불법의 사람, 이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가 있다라고 계시록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되어 있는데 그 성전을 짓는 일이 곧 되어질 것이 지금 작년 8월 5일 인터넷에 떴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 현실화되어지고 있고 시간표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금방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신문을 보거나 무슨 기사를 보면 다 다른 사람들이 수집하는 거 다른 가이드를 합니다. 이 부분에 관계된 것만 가이드를 해서 모아놔요. 저는 2주 전에 뉴스를 듣다가 밑에 자막으로 흘러갈 수 있는 눈에 탁 뜬 게 있었어요. 물론 신문에도 나와 있겠습니다만 미국 경제 10년 동안 회복 안 된다는 말을 제가 읽었어요. 그 밑에 자막으로. 저 미국에 살고 있고 우리 교인들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경제가 회복되어서 다시 번성했던 미국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 겉으로는 뭐 회복하지만 그러나 불가능하다는 사실. 또 뒤에 물적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경기를 회복해보겠다고 엄청난 화폐를 찍어내고 있지만 이 화폐가 종이축지가 될 때가 곧 온다는 거죠. 슈퍼 인플레이션. 굉장히 불안합니다. 사회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불안뿐만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모든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사는 거, 나중에 은퇴하고 좋은 곳에 가서 편히 사는 거, 그런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자들, 듣는 자들, 전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때가 가깝기 때문에. 때가 가까운 거하고 읽는 자가 복이 있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방향을 맞추는 자들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복받는 길이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 완성의 그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동역자들이 되는 겁니다. Nothing else. 예, 사업도 계속 하세요.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이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지 마시고 때가 임박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복 있는 자리에 들어가고 어쨌든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위로받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 길은 뭐예요? 이 말씀 믿고 이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은 공중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 주님 오시는가 해서 나가서 하늘을 쳐다봤다는 그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열심히 일하면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 오시면 내가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말씀 대할 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 신앙 가지고 하루 일을 시작하고 하루 일을 마무리 짓고 그러면 어느 때 와도 밤중에 와도 떴으면 왜? 조금 전에 주님 오시옵소서 하고 눈 감았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했으니까 아무 때 오셔도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자들. 그래서 재림 신앙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들교에 속한 성도들은 한 사람이 일당백 그런 역할을 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주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두 단어로 요약하면 예수 천국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천년왕국이 다가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 가지고 말을 하면은 예비된 자들은 사모하는 자들은 우리 말에서 나온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심령에 가서 파워가 생깁니다. 파장이 일어나요. 믿음이 생겨요. 반응이 나타나요. 무언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말이 그 가슴에 부딪혔을 때 그 믿음으로 그 말을 받아들이면서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한 생명이라도 더 천국 가게 하는 그 일에 나 천국 가고 또 다른 사람을 천국 가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사역자들이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 재림 신앙으로 무장하여 충성되게 일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위로받고 칭찬받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